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53번째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예. 시작도 주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주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53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방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사탄은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룩 하면은 찬양하다, 찬송합니다. 하바 오시는 이여, 베셈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9절요.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조건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조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환영을 해야 돼요. 배척했기 때문에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인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야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 게 한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천국 복음을 전 세계에 다 전파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호시안나 르벤 다비드. 다비드 하면 다윗의 벤 하니까 아들로 이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호세아 구원이에요. 호세아나 할 때 나는 청하건대 원컨대 이런 뜻이에요. 청하건대 원컨대 구원하소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같잖아요. 그래서 호산나가 호세아나 르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바룩 하바 베셈 여호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호세안나 밤마롬임. 마롬 하면은 높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해야 될 역할 두 가지를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요. 그죠?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막으면 되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여버리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살시켜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오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뱀도 저주받지만 땅도 저주받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자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뱀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만들면 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부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사탄은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대대로 방해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뱀하고 여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뱀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싸우니까 뱀은 여자를 없애버리면 후손이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러니까 뱀은 여자를 죽여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죠. 복음이 전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하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다 몰살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누구냐 하는 것만 잘 보면 그것이 사탄의 왕국들을 이루고 있는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과 여자와도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인 싸움은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이 초림과 재림을 막아야만 사탄은 자기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네피림과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순수한 여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출애굽을 방해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떤 것을 사탄을 막아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어버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주님 못 오셔요. 그 다음에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를 다 죽여버리면 천국 복음이 전파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못 오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느냐? 종교를 전부 다 통합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피림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피림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가 만들어지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왔죠. 마지막 때 종교가 통합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종교 통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초기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를 전부 다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교회를 전부 이단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이 그렇게 많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 교리를 변경시켜서 이단 사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고요. 구교가 신교를 박해해서 그래서 그 수많은 신실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라든가 청교도 말살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죠.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박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슬림은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도 말살하고 교회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어 있어요. 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천주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 그냥 순수한 기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라 대체 신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전부 다 교리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던 절기들을 만들어요. 원래 태양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을 전부 다 지키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샤밧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있지도 않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월절 대신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25일을 바로 동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는 첫 번째 일요일을 그날을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자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닌 그날을 지키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에서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가면은 배교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음력교회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WEA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종교 통합과 뉴에이지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말세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통로를 막으면 됩니다. 사탄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통로만 막아버리면 예수님도 말씀이시니까 못 오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이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못하게 막으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사랑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는데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죠.
이것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의 꿈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 보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자는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약 19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졌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해야 되고 교회는 전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이 사탄 마귀가 지금 화가 잔뜩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데 이 사탄 마귀는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용은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별이라고 할 때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코카빔이라고 하는 스타즈, 별이 아니고 여기는 용을 얘기해요. 귀신들을 얘기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자기 밑에 있던 그 수하 3분의 1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내려왔느냐 하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면은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이스라엘이 낳았죠. 그죠? 아들은 이스라엘에서 왔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용이 내려왔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누구예요? 이방 교회죠. 그렇죠? 오늘날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방 교회의 남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면 돼요.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면 여자만 남으니까 히브리인들이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면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어디다 던지느냐 하면은 나일강에다 던져요. 왜?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죠. 그리고 그들의 젖줄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제물로 히브리 아들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아나왔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면 베들레헴 땅, 그죠?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근데 거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또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식당 같으면은 근사한 이 갈비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풀었는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모세도 태어나기 전에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태어나서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고. 아멘? 예. 그 싸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었다가 다시 북쪽으로부터 인도하고 땅 끝으로부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알리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는데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물 있는 계곡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물 있는 그 계곡, 요단강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에프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든 누구든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 왕국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능력 갖고는 여러분들의 의지 갖고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기 와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을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하는 일을 피조물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고엘로 속죄하고 부활하여 맏아들이 되셨는데 이 맏아들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가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이신 예수님과 거짓의 영인 사탄의 영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낳으셨다 이 말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그의 첫 열매의 한 단에 묶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열매, 첫 열매에 묶여진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멘. 예.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했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죠? 그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가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찔러 쪼개질지어다. 쪼개임을 받을지어다. 내가 쪼개져야만 살아납니다. 내 육체가 죽어야만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 내 의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고 내 안에 아까 썩지 아니할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영원히 통치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탄과 단판 지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도로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하 만국을 사탄이 지가 탈취를 해서 그걸 원주인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돌려준다 그러죠. 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남의 돈을 빼앗아 가거나 남의 돈을 훔쳐가 놓고 남의 돈을 아니면 빌려가 놓고 온갖 조건을 다 걸고 그러면 돌려준다. 그러면 갚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협박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사탄은 자기의 금신상, 그것을 만들어 세워놓고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상숭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다 죽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막기 위해서 하는 악랄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담의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럼 가인은 사탄의 도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가 바로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하는 별이라 그래요. 그 사탄이 유리하는 별인데 그러면은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가인과 사탄이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골라서 전부 네피림을 만들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머리가 좋죠? 그렇게 해서 다 네피림으로 만들어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여자가 없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니까 지가 영원토록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돼버리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들이 네피림이고 고대의 용사, 명성이 있는 자들이다. 이때 고대 용사는 오늘날처럼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장군의 용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다 사냥해서 마귀한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용사가 된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그죠? 물로 쓸고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서 노아는 그 8식구들이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제 물로 쓸지 않겠다라고 했더니만 오늘날 그 무지개 색깔 하나 빼가지고 그죠?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지개 축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탄의 계획이죠. 사탄의 작전이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에서 포도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무화과는 종교고 포도나무는 신앙이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심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해 가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땅에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해요.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자기네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샤파하고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발음이 같았단 말이에요. 글씨를 써놓고도 다르게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술이 하나였다 하는 것하고 말이 하나였다 할 때 말은 지금
이 우리가 글씨 쓰는 거, 이 말씀,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하나였다는 거죠.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참으로 좋은 도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사람은 흙인데 흙을 갖다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우리는 돌이잖아, 산돌, 그죠? 산돌인데 돌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을 대신해서 종교가 대체하자는 거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사람은 에페르라고 하는 진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역청을 동원해서 진흙을 내몰자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만들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들을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WCC와 종교 통합 운동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는 것은 종교 통합을 다시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왜 쌓냐 하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참선을 해서 내가 신이 되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면 거기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음력교회라고 불러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서 영의 아버지한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데 아까 바벨탑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반대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죽여야죠. 맞죠? 아브라함이 아들 낳으면 없애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왜? 아브라함이 아들 낳으면 사탄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늦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취하는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장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죽이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하고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아서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려졌어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있으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나일강 안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라고 하는 방주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모세가 되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고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올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내놔 하니까 바로가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사를 동원해서 따라오죠. 그래서 홍해에서 이들이 수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를 하나님은 열어가시고 마귀는 그것을 막고, 지금 체스 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예, 게임이에요. 한 게임. 한 판의 대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가지고 바로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출애굽해서 가는데 아말렉이 뒤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패하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아말렉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우상숭배로 유혹하는 사탄.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을 전부 다 타락시켜갖고 우상숭배로 싹 끌고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얘들은 죽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막히겠죠. 그죠? 사탄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좋죠? 예. 근데 맨날 똑같은 짓을 하니까 어리석은 놈이에요. 출애굽기 20장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오는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세상 신으로부터 건져낸 구원자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 사실은요.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죄는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라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복음으로 바꿔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금송아지의 형상이 새겨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모압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애들을 유혹했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방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성질낸 게 아니라 그냥 받아 먹었어요. 남자는 여자가 유혹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그죠? 솔로몬.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부올에게 가담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죠. 신명기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거기 보면 7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왜? 그 이방인들을 살려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상하고는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뭐 친척들이 와갖고 뭐 같이 뭐 이렇게 그거 여러분들 허용하면은 결국 여러분들 망해요. 죽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자식 낳았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이왕 결혼했으니까 뭐 우리가 인도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니?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섬기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다 내쫓았어요. 마누라도 다 내쫓고 자식들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 주지 말고 아들 주지 말고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갑자기 너희가 다 멸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아들도 망하고 손자도 망하고 며느리도 망하고 딸도 망하고 사위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신랑 신부감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괜히 엄한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몰살 당하는 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들 다 몰살 당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는 거예요. 집에서 완전히 내팽개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바로 내몰아버리는 것. 우상을 몰아내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우상을 완전히 집에서 내몰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망하고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해서 암몬, 모압, 에돈, 시돈, 헷 여인들을 다 사랑해서 부인이 처첩을 합쳐서 1,000명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한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
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모세가 준 계명을 어기고 그들의 신을 따라갔으므로 결국 솔로몬이 망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예. 물질 따라가다가 솔로몬이 금만 해도 1년에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 그리고 솔로몬이 너무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마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가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가문이 멸분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 가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뭘 두었다고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 어떤 사람은 학력이 우상, 어떤 사람은 남편, 부인, 아들, 딸,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라. 우상의 숫자만큼 내가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은 더 죄가 많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 집이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온갖 것들을 다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죄가 얼마나 많은 집이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택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초림과 재림을 막는 사탄. 그러니까 이제 초림을 막았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림을 막으면 되죠. 그죠? 재림을 막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예,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1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두 번이나 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부인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삭도 자기 부인을 팔아요. 리브가를. 그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3대를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초림을 막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만 없애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 없애는 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 없애버리면 되죠. 다윗 없애려고 블레셋을 동원하고 다윗 없애려고 사울을 동원해요. 그죠? 예.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택한 3,000명 정예 부대를 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마귀의 작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우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려 하려거나 여러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주원이가 다음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원이를 없애려고 사탄은 매일같이 음모를 꾸미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있던 그 시대에 에스더가 왕후였어요. 그죠? 그러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근데 그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길게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서 하만을 거기 달아버리죠. 그리고 대신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것을 가리켜서 부림절이라 그래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헤롯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이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하고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만 덤벼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지네들끼리는 완전 원수였는데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여러분들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되게 같이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친한 척 하다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때는 안 믿는 친척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너는 제사도 지내러 오지도 안 하고 산신제도 지내러 오지도 안 하고 시제 지내러 오지도 안 하고 주일날 할아버지 칠순잔치 하는데 거기도 참여 안 하고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게 마귀다 생각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가야바 그리고 헤롯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의 형제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헬렐레 해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러다 보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 얼마나 좋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니까 무엇이라 하면서 일어나갖고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상칠언을 하시고 떠났느냐? 7마디의 말씀을 하고 떠났느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에다 다 쏟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거는 땅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부터 내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 돼서 먼저 나부터 온전해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의 식구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국가와 이웃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 목회한다고 와 있는 분들 보면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한 명도 구원을 못한 분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 복음의 통로를 막기 위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40명이 결사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은 여러분들의 계급의 만큼 작전을 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에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10일 동안의 환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역시 먹는 것 같고 시험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고 휴거간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심판의 권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택함 받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죠? 예. 예수님의 통로가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 두 번째, 노아의 그 후손들 중에서 또 아브라함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안 되니까 다윗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방 교회를 말살해버리는 이 4가지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펼쳐져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